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사순절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수험생들 공부하는 데 차질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감사하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내일이죠. 내일 4월 10일 금요일 저희 교회 본당에서 성금요 기도회를 영상 기도회로 갖게 됩니다.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6시, 8시 총 6번을 거쳐서 약 1시간 정도 본당에서 영상으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진행되는데요. 우리 성도들 오실 때에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당에서 금요 기도회를 성금요 기도회를 갖게 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6주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교회에 오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또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큰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기 위해서 총 6번에 걸쳐서 이게 영상 기도회를 하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고해 주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녁 8시는 직장인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또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낮에 또 오후에 2시나 4시 이렇게 와주시면 좀 분산돼서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시게 되면 이제 각 다 발열 체크하고 또 방명록 작성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 출입을 하고 확인하고 출입하게 됩니다. 성금요 기도회에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이제 내일 있을 성금요 기도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자를 저희가 계속 보냈는데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번 주 주일 4월 12일 원래 영상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했지만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4월 26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했고요. 4월 19일 당회에서 다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월 12일에 있을 부활주일 예배는요, 저희 교회는 5월 24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8번째 사순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신문을 받기 위해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빌라도 총독에게 잘 보여야 살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총독 앞에 잘 보이려시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사셨죠. 11절,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총독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맞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오해가 내가 왕인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깔끔하게 담백하게 내 말이 옳도다. 12절입니다.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막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재판이 십자가 처형으로 끝날 것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길을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살기 위해, 이 어려움에서 모면하기 위해 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지금 총독은요 되게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당황하는 모습 없이 또 자신을 모함하는 그 모함에도 침묵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총독이 왜 놀랄까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 변호하고 살기 위해 총독한테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또 평안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 그래, 그냥 당하자, 침묵하자, 그 뜻은 아니에요. 잘못되거나 모함이 있거나 이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호해야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위해 어떠한 손해와 고난도 두려움 없이 견디어내는 그 의연함을 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의연함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는 그 의연함,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평온해 보입니까? 오히려 총독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불안해 보여요. 평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 가운데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평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시편 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하라라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래서 이제 종교 이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 빌라도 총독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에 한 명의 죄인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총독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과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죄수, 악독한 죄수, 살인자, 이 사람은 내어놓을 수가 없을 만큼의 큰 죄를 지은 이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딱 내놓으면서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아무리 예수님이 죄를 졌다고 얘기하더라도 이 바라바보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 생각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바라바는 너무 심했다, 차라리 예수를 놓아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둘을 비교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감하게 된 거예요.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지만 풀어줄 수 없게 된 거죠. 바로 그 순간 또 이 빌라도의 아내가 불안한 꿈을 꾸었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어른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총독 아내는 예수님께서 옳은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꿈에 많은 괴로움이 있었다, 이렇게 또 말을 하자 빌라도의 총독이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불편하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요, 올바르지 않은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왜 그러냐 도대체? 그 예수라는 저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는 아무 죄가 없다.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속 외칩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내놓게 되는데요. 24절 말씀 보세요.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든 간에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언도하지 않으면 밀란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빌라도는 총독 아닙니까? 총독으로서 책임 있는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책임 없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책임 있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 침묵하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총독이지만 책임 있는, 총독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불의한 재판을 내렸고, 또한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냥 무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빌라도 총독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평온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처럼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재판장에 섰던 그 예수님의 의연함, 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불의한 재판과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평온하게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 저희들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위해 책임 있는 삶을 사셨고 의연하게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보며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또 관계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에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또 세상 온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